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회하는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릴 적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배님들과 23년 만에, 24년 만에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평소 SNS에 올라오는 선배의 글과 근황들을 보면서 참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멋지게 예쁘게 신앙생활 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요. SNS에서 봤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선배의 하루의 삶이 마치 제대로 연글어서 속이 꽉 찬 열매 같아 보였습니다. 선배는 주위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고 또 살피는 사람이었고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는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 진지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짧은 교제 가운데서 보이는 그분의 행동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배에게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갈등,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내 가정의 상황이나 형편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잘 다니기를 바라고 또 내 남편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좀처럼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선배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은 물론이고 주변도 살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세워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요. 자기는 순회 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회 선교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순회 집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웃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야, 순회 집사.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순회 집사들로 살아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 불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를 사임하면 이전 교회 성도들과 일체 교류하면 안 된다 라는 불문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쪽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그래요. 왜 내 성도한테 찝적대는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정을 주고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단칼에 무자르듯이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슬픈 일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단칼에 끊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겠죠, 여러분? 수년간의 믿음의 교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종교 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형식적인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어떤 도구였을까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도구, 종교적인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그래도 한 7, 8년 해본 사람 아닙니까? 회사를 옮겨도 보고 했었는데, 회사를 옮겨도요, 예전 동료들과 이렇게 가끔 연락합니다. 안부도 묻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회사 동료, 저기, 매주일 만나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세상도 그런데요, 왜 교회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싶어요, 저는. 그뿐이 아니죠. 담임 목사들이 자기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뭐 성도들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500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목사지만 창피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절대 다른 데로 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거룩한 방주이고 다른 교회는 다른 공동체는 죄악의 바다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주장해서 성도들의 순회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막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꼭꼭 숨어야지. 우리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 어디 나가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만난 선배, 이 순회 집사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했던 단 몇 시간 동안에 목사인 저도 엄청난 도전을 받고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교회 목사보다 이 순회 집사의 삶이 훨씬 향기롭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들 순회 집사님들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순회 권사님, 순회 장로님, 순회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넉넉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해요. 그죠? 복음의 증인.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 나머지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복음을 전해야만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구제하고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100번 외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훨씬 정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삶과 늘 일치했습니다. 말씀만 하고 끝나시질 않았어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내셨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하셨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용서를 하신 분이잖아요. 끼야, 나 죽으러 간다 하고 진짜 죽어버리셨어요. 말한 대로 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서 진짜 사랑과 진짜 용서를 증명해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처럼 살면요,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처럼 살려고 애쓰면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에는 항상 말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 속에는 그들의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내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사시고 그 증거로서 사랑, 구원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것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순교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교. 증인으로 살고 그 삶의 향기가 사랑이라는 열매, 구원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죽는 것만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증인이란 뜻이에요. 마르티스는 증인. 예. 그래서 순교자는 증인이에요. 증인.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도 있는 것이고, 죽음보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순교도 있어요. 여러분 다 순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야만 힘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내는 것도 힘든 거라고요. 네, 그게 순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순교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죽임당한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증인이라는 호칭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증인이라는 호칭을 주셨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까지 시작.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기록되었으니.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죠? 핵심 내용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거죠. 예. 근데 48절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이 복음의 핵심의 증인이래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증인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순교를 감당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순회 집사님, 우리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의 이 이야기가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는 순교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스데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죽지 않고 살아내는 순교를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가 스데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7 집사님 딱 뽑았는데 스데반 이름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굴까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빌립 집사님 나오는 거거든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하십니다. 구구절절 복음의 핵심이 담긴 명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려요. 성경에 보니까 찔렸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요? 여러분,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회개해라. 세례받아야 돼. 죄사함 받아야 돼. 그렇게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유대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 축제 기간에 유대교의 성전 제사로 향하던 자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종파, 소종파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에 3,000명씩이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유대교 지도자는 난리 난 거예요. 야, 이 작은 종파가 큰일 내겠구나.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제거해야죠, 가시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고
급기야 스데반을 본보기로 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런데 박해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 시작이에요. 뭐든지. 돌에 맞아 죽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면 살면서 박해당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안 죽어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또 다를 것 같아요. 예, 아주 고통스럽게 죽으면 그게 더 힘든 것 같고, 또 고통스럽게 박해 당했는데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그렇게 괴롭히면 그것처럼 괴롭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40에 한 대 감한배 여러분 안 맞아보셨잖아요. 예, 13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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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나눠서 맞는데 한 세트 맞으면요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다 뜯어지고 신경도 끊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울이 그때는 잡아다가 막 신문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예, 그때 13대만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또 13대 때리고 또 13대 때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 맞잖아요. 그거. 그죠? 100 몇십 대 맞아요. 총 세보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리자. 이게 더 쉽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아주 큰 무례를 범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큰 박해. 예. 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다 그래요. 이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으로 흩어지고 있죠. 네. 어디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박해라는 위기 상황을 주님의 증인들을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으시는 일에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니무롯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퍼부으실 것을 대비하자는 거였어요. 네. 탑을 하늘에 닿게 하면 아무리 심각한 홍수가 와도 빠져 죽지는 않겠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러니 높이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한번 면해보자. 흩어짐을 면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잘 뭉쳐서 잘 살아보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쌓아 올렸던 바벨탑은 사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만약에 홍수가 또다시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그죠? 이무롯과 힘 있는 권세자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성을 짓는 일에 그냥 노동력으로 착취당한 것 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압제라고 하는 거죠. 폭력이에요. 이것을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 그 박해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신 거예요. 박해의 자리에서 흩으세요. 흩으시지 않으면 그 박해의 자리에서 모두가 죽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현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증인으로 살아서 너희의 삶으로 순교의 증거를 나타내거라. 그렇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 4절에 뭘 하냐면 뭐합니까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오래전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십니까? 수가성 여인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영생이 뭔지,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뭔지 그거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여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에 복음을 들고 다시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온 유대인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으로 내려오면 인종이 달라요. 혼혈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띕니다. 그래서 막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올 일은 거의 없었죠.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였는데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좋겠는데 절대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갔어요. 그 정도로 이 둘 사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기대하며 간 거죠. 예수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빌립 집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 6절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한 마음이 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근데 최소한 우리보다 많은 인원 아니었을까요?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이것은 주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이미 그 땅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누가 숟가락 얹었어요 지금? 빌립이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빌립은.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 그 증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셔놓고 기쁨의 단을 성도들 너희들이 거둬라. 다 만들어 놓으셔놓고 우리에게 공을 돌리신다. 그래 너희들이 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 마지막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이 심고 빌립이 거두고 그죠? 유대 땅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온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그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빌립이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과 형식을 깨뜨리는 그런 완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자 오래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기셨던 그 복음에서 느꼈던 동일한 자유와 기쁨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주의적 편견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마리아 너희 조상들의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그런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영과 그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유해요, 그들이. 그 기분을 느낀 거예요. 그 감격을. 빌립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은 박해를 피하여 내려온 사람이죠. 지금 시간 남아 돌아서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거예요. 언제 그 박해가 자신을 덮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빌립의 현실은 힘든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도 빌립은 박해라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내가 가서 내 자신이 뭔가를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그렇게 애쓰는 것, 그것이 빌립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주님이 씨를 뿌리고 기르시고 맺어 놓으신 그 결실을 거두는 기쁨의 현장 가운데 빌립을 그리고 성도들을 보내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를 흩어보내신 그 삶의 현장들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주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이야기지만 가사로 가요. 가사로 가는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죠? 국군을 맡은 내시를 만나잖아요. 세례 줘요, 세례. 그리고 또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후에 가이사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가이사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누가 있었을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베드로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이 아마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빌립이라는 이 순회 집사님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 내 신앙, 내 상황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에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박해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뭐 해보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 신앙, 이것이 나를 박해하는 현장이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 간다고, 그죠? 우리가 그 지옥에 우리를 가둔다고.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힘에 매이고 내 신앙이라는 편협함에 갇히면요, 여러분, 늘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와 공동체, 가정,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시되 여러분의 시선을 주변 구석구석으로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자리,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가만 계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을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빨리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될 사람들이 분명 어딘가에 바로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상황이 나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 그런 건 정말 말 그대로 핑계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상황은 예루살렘 대박해 상황이었다고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빌립은 뭘 했어야 됩니까?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더 꼭꼭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주의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러한 순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흩어지는 순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세요.
순회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래서 성령이 보내신 자리에서 위로와 용기를 나누며 섬김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순회하는 순교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